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게 이제 그 노란 거 앞에까지 봤어요. 사건들과 환상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다스리셨는가, 그리고 다스리실 것인가, 이제 경계를 조금 넘었는데, 이제는 이상과 꿈들이 막 나와요. 막 헷갈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제가 적그리스도 같은데, 쟤는 딴 애 같고,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시면서 그냥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냥 거의 두 사람 나와요. 그냥 역사적인 나쁜 사람,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 나쁜 사람이, 이제 물론 이름이 나오겠지만 그 나쁜 사람이 그 적그리스도와 동일한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하는 그림자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순양과 순염소의 이제 꿈을 꾸게 됩니다. 베사살 원제 왕 3년에 환상을 보는데요. 내 몸은 엘림 지방 수산성에 있었는데 수산성 옆에 있는 강가, 을레 강가인가요? 을레 강가에서 봤다는 거죠. 실제로 자기가 봤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이 봤는데 어떤 환상인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봤는데 순양이 나왔어요. 순양이 두 뿔을 가졌다고 얘기해요. 보통 여기서 두 개, 몸이 기울여졌다 하면 거기다 페르시아와 바사의 연합군으로 보시면 돼요. 두 뿔이 길었다는 것은, 성경에서 뿔이 길었다는 권세가 있다, 힘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다. 곰이 비대칭이었던 것 같이 여기에서 동일하게 비대칭적인 것이 나오죠.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 서쪽에 이 소아시아 지역과 남쪽에 이집트 지역, 북쪽에 스키타이나 이 위쪽에 많이 영토적 확장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밑에 나오는 것은 12궁에서 페르시아 자체가 양자리라고 하고요. 올레라는 양을 뜻하는 야일의 말을 연상하는, 이 강의 이름을 들어도 양이라는 것을 연상할 수 있게 언어 유의적인 사용하고 있다는 것고요. 행진 시의 페르시아 왕들은 금으로 된 양머리를 지니고 다녔다. 역사적인 사료로서도 이렇게 양에 대해서 페르시아는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양이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건 순염소예요. 순염소의 특징이 나오는데 서쪽에서부터 와서라고 얘기합니다. 네, 서쪽에서부터 왔다는 것이죠. 이 온지면으로 들어다니면 땅에 닿지 않으면 그만큼 빠르다는 거예요. 서쪽에서 왔고 땅에 닿지 않는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더라라고 하는데, 이 이제 헬라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서쪽에 있는 이 유럽 쪽에서 왔고요. 땅에 닿지 않을 만큼 빠르게 땅을 정복했고요. 현저한 뿔이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순양과 순염소에 싸우게 된대요. 그것이 순양에 나아가서 분노의 힘으로 이제 염소가 순양을 이제 대적하면서 이렇게 박는 거죠. 그래서 두 뿔이 꺾이게 되고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의 땅에 엎드려지고 순양이 이제 지게 되고 짓밟히게 된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헬라 제국, 알렉산더 제국이 이 페르시아와 바사 제국을 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절에 스스로 힘이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이고 라는 말이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공격해서 인도 가까이에서 갔는데 갑자기 열병에서 죽었다. 정확하게 죽었는 것은 모르지만 열병 아니면 말라리아 이렇게 이제 갑자기 급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고 하는데, 현저한 뿔 넷이라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네 나라로 나누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네 장군들과 알렉산더의 밑에 사람들이 했는데, 이제 카산더와 리시마커스, 셀루커스, 프톨레미 하면서 이 네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이것이 이제 현저한 네 나라의 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산더와 리시마커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 다니엘서에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이제 톨레미 왕조랑 셀루커스 왕조가 많이 나오는데 이유가 뭘까요? 저게 초록색 끝이 보면 저게 팔레스타인 지역이 지금 톨레미 왕조가 초반에 이렇게 정복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사는 곳에 영향을 미치는 전쟁과 고난이 이 두 사람, 두 나라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 뒤에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던 거죠. 이제 이 네 나라로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작은 뿔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나라로 했는데 작은 뿔이 한 개가 더 있는데 이 한 뿔이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라고. 이 영화로운 땅이라는 것은 유대 땅,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곳까지 많이 정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서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렸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늘 군대, 하나님의 군대들, 제사장이나 이런 하나님의 군대들에 대해서 공격해서 떨어뜨렸다. 온니아스 3세라고 있는데 이 시대의 제사장이었거든요. 이 지금 에피파네스에서 이 제사장이 이제 원래 제사장이 폐위가 됩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 폐위가 된 다음에 원래 폐위가 대제사장은 죽은 다음에 폐위가 되거든요. 폐위가 된 다음에 이제 동생 이제 여호수아, 원래 이름은 여호수아인데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제 옮겨받게 돼요. 이 야손이라는 사람이 옮겨받게 된 이유가 뒤에 이야기지만 이 돈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하나님의 제사를 헐고 했다는 것이죠. 매일 드리는 제사도 막게 됐고요. 그의 악으로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넘긴 바 되었고 진리는 땅에 던져지고 이제 자의로 행함이 형통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팔레스타인이 짓밟힘을 받았다라는 거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페르시아와 헬라가 있었는데 헬라가 이기게 되고 그에서 네 왕국이 나왔는데 그에서 한 왕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짓밟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거룩한 이가 다른 거룩한 이에게 얘기를 해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 준비한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읽고 이렇게 핍박받고 어려움의 시간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얘기하는데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다시 정결케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왕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이거 실제적인 역사로 있었던 거거든요. 이 땅을 밟았던, 정복하고 공격했던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이때 2300주야라고 하는데요. 이 2300주야를 학자들은 두 가지로 생각해요. 주야라고 나누어서 이제 아침과 점심에 이제 타미트, 제사를 드리거든요.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원래 이스라엘 제사는 아침, 저녁 제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반으로 해서 3년 2개월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3년 반하고 똑같지 않냐 해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시간적인 의미로 맞추는데 성전을 더럽혔던 일이 BC 1607년에 있었고요.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요한복음이라는 수전절이 있었던 기간이 이제 BC 164년 이 기간에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2300일이라는 것은 이제 2배로 늘려도 7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야로 나눌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은 대략 주전 이제 171년에 이제 이때가 이 왕이 애굽으로 공격 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165년까지 이제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라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기간을 가진데 정말 의미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핍박과 고통을 받았던 기간이 2300주야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고 정말 2300주야가 또 맞아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기간이 에피파네스라 얘기하는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올 왕이 이 이스라엘 왕국에게 고난과 제사를 없애고 하나님을 모독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다니엘이 이제
환상과 꿈으로 듣게 되는 겁니다. 환상과 꿈으로 듣게 되니까 좀 뭔가 뜨는 것 같죠. 뒤에 역사에 대해서 좀 배우면 이 사람이 그 사람이겠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냥 막바로 환상이 쭉 나오니까 동일하게 다니엘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계속 에피파네스 한 3번은 반복할 거예요. 여기서도.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이 이제 해석하는 거죠. 가브리엘의 만남과 다니엘이 잠든, 이제 뭐 천사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잠들게 돼요. 계속 영적인 것과 영적인 존재와 만나면 왜 잠들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잠들게 되는데, 가브리엘이 이제 19절에서 26절까지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이제 또 만나면 이제 앓는 힘이 빠지는 일이 이런데, 천사가 우리의 에너지를 뺏어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이 얘기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이 이제 깨닫게 하라고 와서 기간인데, 이제 밑줄 끊어놓는 기간입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인데, 뒤에서 얘기한 주야에 대해서 환상을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환상이 정확하게 있을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라고 가브리엘이 얘기한 것이고, 실제로 이 역사는 있었거든요. 이 역사에 고난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그냥 도표적으로 얘기하면 뭐 이건데, 다르게 말하면 이 역사는 제국들의 통치에서 안티오쿠스의 몰락까지 기간, 고난의 기간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가 계속 뻥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입니다. 한 왕인데 해석하는 거죠. 안티오쿠스 4세라고 얘기하고요. 에피파네스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따 이제 뒤에 가면 전쟁까지 나오면서 이 사람의 족보 정도가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한 사람입니다.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며 장차 놀랍게 하며 파괴를 하고 자의로 행동한대요.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죠.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멸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깨를 베풀어서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높은 채 하였다. 이 사람은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뭐냐면 신의 현현이에요. 내가 정말 신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에피마네스라고 했어요.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거든요. 제 미친놈이다. 네. 네. 그만큼 뻔뻔하고 자기의 위주로 살았던 사람, 그리고 겉모술수가 강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이 시대에 이제 헬라 문화를 유대 땅에 확 잡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의 문화가 이제 헬라의 문화죠. 헬라의 문화가 유대로 확 들어왔게 되고요. 이 사람의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가 있었는데, 그 전에 뒤에 나오겠지만 로마하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전쟁 배상금을 아주 많이 물려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 돈이 필요해서 아까 얘기했던 옴니아스 3세가 원래 대제사장이었는데, 그 동생이 그 배상금에 대해서 300달란트 정도인가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제사장이 죽은 다음에 돼야 되지만 제사장권이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이제 그래도 이제 여호수아, 야손은 제사장 가문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뒤에 메넬라오스라고 하는 베냐민 족속의 사람이 있는데 돈 주고 팔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제사장권마저도 끊어지고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기가 이때였다는 거죠. 근데 그 제사장권을 팔면서 했던 것들이 그 사람을 더욱더 헬라화시키고, 극장을 만들고, 이제 맨몸으로 운동하시죠. 맨몸으로 운동하시고, 어느 여파까지 있었냐면, 맨몸으로 운동하시니까 이제 그 남자는 할례를 행했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가리는 수술까지 있었을 정도로 그만큼 헬라 문화가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거죠. 처음에는 아까 그림 봤을 때 톨레미 왕조가 정복했는데, 이후에 이제 셀루쿠스 왕조가 정복하면서 핍박이 많이 일어나는데, 더 자세하게 뒤에 나오니까요. 일단 이 정도를 아시고, 이 순양과 순념소의 이 환상은 어느 정도였냐.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가 생기고, 헬라가 네 나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네 나라 가운데서 한 왕이 나서 유대를 핍박하였더라. 그것이 2300일이고
주야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너희에게 다시 고난이, 미래의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좋았을까요? 다니엘의 바람이 정말 뭐였을까요? 다니엘의 바람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정말 다니엘이 원하는 것들. 다니엘이 정말 원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계속 멸망과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다는 거죠. 메대 족속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해에 그가 이제 책을 통해서,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것이 70년 되면 이제 황폐함이 끝나리라 라고 이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배우시면서 배웠죠. 그 기간이 이렇게 두 기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1차 포로 605년에서 다니엘에 잡혀갔던 1차 포로 605년에서 1차 포로 기간의 기간이 한 70년 되고요.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 70년 정도.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하신다고 얘기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나라가 회복될 것에서 알게 되었는데 그 알게 된 사람이 한 행동이 이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죠. 아까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 기도가 이런 내용이었겠죠.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은 계속 반복해요. 시간을 해도 반복하고 뭘 해도 반복하는데 반복하는 빨간색이거든요.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하였습니다. 법도를 규례를 떠났습니다. 선지자가 말씀한 건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주께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습니다.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이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거죠.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들어라.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했는데 이것을 듣지 않아서 멸망하였습니다. 계속 반복해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여서 이렇게 망했습니다.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멸망의 이유는 무엇이냐? 정말 다니엘이 바랐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70년이 지나면 회복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황폐함이 끝날 것이라 해서 포로 기한으로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렇잖아요. 독자들은 돌아왔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거였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출애굽 때 기억해 주지 않겠습니까? 주의 공의를 따라 분노를 따라 주의 성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공의로 해 주지 마시고 나오는 거죠. 긍휼로 좀 바라봐 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곳에 좀 비춰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면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죠.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하나님 이것을 하세요.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기도의 황폐함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긍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페르시아에 포로되었지만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여길까요? 야, 우린 더 이상 소망 없어, 힘 없어, 능력 없어, 망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는 것이 지금 있는 그 사람들의 위치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다시 보고 있는 위치가 그들의 위치라고.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회복하고,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앞에 나왔던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잡혀간 거 아닙니까? 라고 회개했던 것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긍휼로 인해서 너희를 회복시켰으니 하나님 뜻대로 계속 잘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연대를 보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하게, 스가랴, 말라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과 은혜로서 이렇게 포로 기한을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와서 개혁하고 말라기가 와서 개혁은 해요. 그렇지만 계속 세상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서 말라기로 끝나요. 그런 기간. 그 말라기가 끝나면 이제 에피파네스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사람들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됐던, 준비하고 계속 지켜야 됐던 사람들의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오는데 또 가브리엘이 오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의 응답을 했는데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이제 또 왔다는 거죠.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러 왔느니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은 언제 허락하십니까? 기도할 즈음에 명령은 벌써 내려졌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가 더디지만 계속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명령은 또 더 빨리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제 또 다니엘이 와서 하는데 또 어려운 말을 하세요. 다니엘이 아니라 가브리엘이 와서 이제 또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 이제 다니엘을 가지고 있는 초점은 그래. 하나님 나라는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더 큰 그림을 얘기하세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잡았다. 갑자기 이른 이래까지 나오고 숫자 노름하시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많이 나오는. 근데 이 이른 이래가 어떤 날인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받으리라. 언제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날이 언제라는 거죠? 네, 예수님 돌아오지 않는 이상은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전체 회복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한 거 동문서답도 아니시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거죠? 마지막 날은 회복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7일에, 62일에 이후 한 일에 혹시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 도시카도 저도 도시카 하면서 책을 계속 보고 여러 권 봤는데 학자들마다 솔직히 다 다릅니다. 세대주의 학자들, 뭐 유대주의 학자들, 그리고 복음주의 학자들, 무천년설 학자들마다 다 다르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런 얘기로 논의하고 계세요. 아직도 논의하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제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7일에와 62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이 뭐냐면 25절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이 중건되고 명령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중건하고 명령하라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곤란한 동안의 성과 광장과 이것이 이제 중건되는 일들, 예루살렘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성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2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습니다. 이 7일에와 62일의 사이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요. 그 다음에 62일의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예루살렘의 멸망인데, 이것이 학자들이 거의 다 같이 얘기하는 건 이제 AD 70년에 디도, 베스파시안의 아들 디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한 사건을 이 사건으로 거의 다 동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멸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 또 한일회가 더 나요. 한일회가 나오는데 밑에 파란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할 것이다. 이래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이 금지될 것이다. 포악하고 가증한 것이 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이 기간은 고난받는 기간, 고난과 어려움의 기간인데, 이 일회의 절반, 한때, 두때, 반때 동일한 말이거든요. 이 기간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기간, 우리 다니엘서 2장 41절과 열왕들의 시대, 아까 다니엘서 7장 봤던 열왕과 작은 뿔이 있었던 이 시대가 한일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도 이런 말을 해요. 67일에와 62일에 플러스 한 일에는 이런 일이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 공간이 있어야 되느냐 없어야 되느냐 아직도 논박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시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환상이 계속 이렇게, 그는 정말 관심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보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미래에는 이거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이거죠. 이런 미래에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재림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정말 하나님 회복 때가 있을 거야. 고난과 힘듦이 있지만 지금 너희 나라에서 시작해서 어떻게 보면 이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이 언약들이 연결되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땅 가운데에 그 이른 일에 마지막 날 때에 하나님의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의로움이 나타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고난도 있을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강가에서 본 환상인데 이 환상은 큰 내용이 없어요. 이 환상은 또 천사를 만나시고 또 힘 빠지시면 또 천사가 오셔서 어루만지셔서 세우시고, 근데 이제 C 부분이죠. 늦었지만 미가엘의 도움으로 마지막 날에 백성들의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다. 미가엘의 군사가 도와서 돌아왔다는 거죠. 이 나라, 이 다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있다는 거,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미가엘이 지키고 이끄시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요. 천사를 만나면 힘이 빠지고 다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이 온데 이 미가엘의 도움으로 왔다. 하나님께서 계속 도우고 계시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인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 하늘의 전쟁 가운데 누가 우리를 도울 것인가에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가엘의 군사로 인해서 너희를 계속 도우고 있다, 하고 있다는 도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옵니다.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자세하게 나오고 표로 나오고 뭐 그렇게 나올 거기 때문에 에피바네스가 한 3번 정도 반복되고 있다는 것들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난이 계속 있다는 것들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남방과 북방을 보겠습니다. 처음에 페르시아부터 얘기합니다. 바사에서 새 왕들이 나올 거다. 바사에서 고레스, 캄비세스, 그 다음 주에 고레스, 캄비세스, 다리오 다음에 왕이 나오는데 이 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인데 부유함으로 강하여 후에는 모든 사람들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다. 이 사람 기억나십니까? 300에 나오시는 아하수에로 분이시거든요. 이제 겉을 한 개만 차시고 나오시는 분이시고 에스더의 남편 되십니다. 네. 에스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물론, 솔직히 이거는 이제 헐리우드의 이제 사람들인 거죠. 다르게 말하면, 백인 우월주의에서 동양의 사람들을 봤을 때 표현했는 방식이에요. 폭군이고, 솔직히 그 300에 있던 건 유럽이잖아요. 그런데 솔직히 이제 고대 자료에서는 정말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이 사람은 아주 잘생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술과 그에도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이제 헬라 왕국을 쳤는데 이렇게 쳤어요. 우리가 봤는데 이제 초록색으로 나오는 것이 테르모필라의 전투가 이제 300, 영화로 만드는 300인 것이죠. 스파르타 군 300과 그리스 군이 합쳐서 이 테르모필라이라는 이 협곡 지역에서 전쟁을 했지만 끝내 300명이 다 죽고 이제 그 페르시아가 뚫고 와서 이 아테네까지 정복합니다. 아테네까지 정복해서 아테네까지 밀었는데 이 아테네에서 사람들이 피신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던 것이 테르모필라의 전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많이 기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아테네까지 정복되었는데 다시 한번 전쟁을 더하는 거죠. 적에 있는 살라미 해전에서
이제 페르시아군과 이제 그 그리스 연합군에서 전쟁을 빵 했는데 이제 페르시아군이 완전히 패했더라. 그래서 그 후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 후로 도망간다기보다는 그 후로 그냥 이 아수에로 분께서 이제 고국에 돌아가요. 그 고국에 돌아가는데 마음도 심란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 전에 돌아가기 전에 자기 부인 와스디를 폐위해버렸어요. 전쟁적도 적고 심란하고 어려운 그 상황에 그 고관들이 얘기하는 거죠. 미인대 한번 엽시다. 미인대회 한번 열어서 온 사람들, 예쁜 사람들 다 모아서 미인대회 한번 열어서 왕비로 맞으시다 한 것이 그 에스더 사건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원래는 이 미인대회를 열지 않아요. 원래 일국 관리라고 있어서 왕족 중에, 고관 중에 부인을 뽑는 것이 정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을 치고 난 그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훈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미인대회를 열었던 그 사건에서 유다 사람 에스더가 이렇게 발탁되는 일이 이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예언은 에스더 예언이 아니니까요. 헬라로 넘어가는 겁니다. 헬라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계속 이제 한 능력 있는 왕이 나오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밑에 이제 보시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 있죠. 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천하 사방으로 나눌 것이고 지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가 강성할 때 표범의 네 머리 그리고 내 나라 뭐 이런 것이 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자기가 주장하는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라. 그의 나라가 뽑혀서 그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이 다 내 나라로 이것이 다 뽑혀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 나라의 사건 중에서 나오는 것 중에 이 이야기를 해요. 아예 복잡한데 이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 있겠냐. 크게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근데 약간 우리가 봤던 이 프톨레미 왕조, 톨레미 왕조와 셀루커스 왕조의 내 나라는 아는데 톨레미 왕조와 프톨레미 이제 셀루커스 왕조의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게 금방 봤던 하살표 이야기예요. 그럼 하살표 이야기를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을 때는 뭐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되는데, 이 11장 5절에 한 왕이 이제 유명하고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톨레미 1세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톨레미 1세가 해서, 우리 본문을 한번 펼까요? 11장 5절. 남방 왕들은 이제 강할 것이나 그 군주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이 사람이 이제 톨레미 1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톨레미 2세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몇 해 후에 그들이 6절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화친하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톨레미 2세가 한 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70인역.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이제 바꾼 사람이 이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아주 힘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서 아까 그 셀루쿠스 큰 그 땅과 이제 화친을 하게 돼요. 화친을 하는데 이 사람 딸이 이름이 베레니케였는데, 원래 화친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안티오코스 2세는 원래 결혼을 한 사람이었어요. 결혼한 사람이었는데 2년 후에 자기는 본처로 돌아갔던 거죠. 본처 라오디케라는 사람이 있는데 돌아갔는데 그 이제 화친에서 온 이제 톨레미 왕조의 공주와 낳은 아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역사에서는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그렇게 된 게 그렇기 때문에 7절에 그러나 그의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서 권세를 받아서 북방을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자기의 이제 톨레미 3세가 오빠거든요. 오빠가 이제 복수를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셀루쿠스 2세랑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이제 빨간 것이 더 진한, 여기서는 잘 안 보이네요. 좀 위에 빨간 것이 약간 여러분 보기에 조금 더 진한 것은 전쟁의 이제 하설표명의 승리예요. 근데 이렇게 약간 연한 것은 승리하지를 못하고 그냥 전쟁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쟁이 왔다 갔다 이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셀루쿠스 3세 소테르가 있었는데 이 사람 이제 살다가 암살되어서 죽었어요. 이제 중요한 왕 중에 하나가 이 안티오코스 3세 대왕이에요.
이 대왕이 있었는데 안티오코스가 이제 전쟁을 첫 번째 일으켰는데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요. 패하게 되고 또 네 번째 전쟁을 일으켰는데도 그다지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더 전쟁을 일으켜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 전쟁이죠. 이제 전쟁을 일어나는데 승리하게 돼요. 이것이 뭐냐면 원래 톨레미 아까 이제 그림을 봤을 때 이 그림을 한번 원래 이 톨레미 지역이 유대 땅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셀루쿠스가 이기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이 안티오코스 3세 왕이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죠. 그 일들이 일어나서 또 화친을 하는데요. 우리가 한번 화친을 하는 것을 본문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네. 몇 절이죠? 없을 것이며 17절입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자기 딸 이제 안티오코스 3세의 딸의 이름이 클레오파트라인데 딸을 줘서 그 딸로 하여금 이 이제 톨레미 왕조가 돌아오게 하는데 딸이 이 톨레미 왕조에 붙어버려요. 그래서 이제 정복할 수 없게 이제 승리했지만 이 톨레미 왕조를 완전히 먹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때쯤에 이렇게 여러분 하니발 아십니까? 하니발 아시죠? 그때쯤에 가장 발전했던 것이 로마였어요. 로마가 이렇게 계속하고 하니발하고 전쟁하는데 계속 로마가 이기고 있었던 거죠. 하니발이 이제 여기 와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 한번 해볼래? 했는 거죠. 그래도 지금 최고 강국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로마랑 전쟁을 한번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로마랑 전쟁한 스키피오도 이름 들어보셨죠? 스키피오랑 이렇게 전쟁하는데 이 전쟁이 마그네시아 전쟁인데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 로마가 이겼어요. 로마가 지금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해군 해체시켜. 그 다음에 배상금 1만 5천 달란트 내야 돼. 라는 거죠. 그리고 소아시아의 영역은 잘라버려요. 소아시아를 거의 다 하고 이제 타우루스 산맥까지만 너희 땅 해서 다 이렇게 이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 4세 필라토스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갚아야 되잖아요. 징집하고 돈 이렇게 하다가 암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배당금 갚기 전에 볼모로 잡혔던 사람이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여기서 로마의 그런 것과 헬라에 대한 것을 많이 배우면서 이제 이제 흑심을 품고 있었어요. 제2의 알렉산더 대왕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돌아오던 이야기가 있고 이 사람이 전쟁을 해서 있는데 이 기띔의 배들 뒤에 다시 얘기할 건데 기띔의 배들이 로마로 인해서 또 이제 패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을 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먹었냐고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제일 밑에 있는 사람 또 안티오코스 4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 에피마네스라고 얘기하는 미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인데 이 사람 비천한 사람이다. 왜 비천한 사람이냐면 원래는 이 사람이 상속권이 아니라 자기 이제 사촌이죠. 형의 그 상속권을 동생이 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상속을 말고 평안한 때를 타서 소금으로 나라를 얻게 됐어요. 이 시리아의 왕들과 함께해서 이렇게 땅을 얻게 됐고요.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들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자신의 힘을 모았던 사람이에요. 그 지방에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노력했는데 왜 노력을 했냐면 아까 안티오코스 3세가 로마에서 스키피오의 전쟁을 졌기 때문에 배당금을 갚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가 큰 군대를 건드리고 남방을 칠 것이다. 이제 이 사람이 전쟁 아까 화살표 2개가 있었죠.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시
이 톨레미 왕조랑 전쟁을 했는데 처음에는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라고 이제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남방왕 음식을 먹을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두 왕의 마음에 이렇게 배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읽으시면 됩니다. 이 26절에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전쟁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승리하는데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26절이고요.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밥상에 앉을 때 거짓을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이 이제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 톨레미 왕조를 정복했는데 왕을 볼모로 잡았어요. 그런데 이 톨레미 왕조에서 그 사람 동생을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이 이제 협정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톨레미 왕조에서 잡혀온 이 왕은 자신 동생 해서 이기려고 하고 에피마네스는 이렇게 톨레미 왕조를 먹으려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 27절이고요. 이제 그는 이제 전쟁을 끝나면서 돌아가면서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간다. 이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역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거룩한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 율법에 대한 언약을 이제 가면서 거스르면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것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온니아스 3세에서 제사장직이 바뀌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시대는 이 에피파네스가 초기의 시대였고 이 시대는 이제 전쟁을 한 번 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때 가면서 재물들을 약탈해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된 기한이 되어서 그가 다시 와서 남방하게 이를 것이다. 전쟁 2번이었잖아요. 한 번 더 전쟁을 하러 와요. 계속 전쟁이 많죠. 네,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계속 얘기하는지. 네. 그런데 이때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민수기 24장 24절에 발람이 예언한 내용에서 기띔의 배들이 나오는데 이 구브로에서 나왔던 배라고 하는데 이 로마 사람들이에요. 이 다시 한번 전쟁을 했는데 로마에서 이제 계속 중재를 하다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로마가 와서 얘기하는데 안티오쿠스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가. 야, 전쟁 한번 할까? 예전에 그 스키피오 전쟁 기억나지 않냐고. 너희 아버지하고 싸웠던 그 전쟁 배상금 받는다고 그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얘기하는데 로마의 집정관 가이우스 포필리우스 라이에나스, 이름도 길죠.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면서 돌아갈래요? 아니면 전쟁할래요? 하면서 오물을 둘러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오물을 지나가기 전에 결정하라 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포기를 해요. 전쟁을. 이제 톨레미 왕조, 이집트와의 전쟁을 포기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돌아갈 때쯤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 돌아갈 때쯤 있었던 사건인데 어떤 사건이냐면 야손에서 아까 메넬라우스라는 제사장이 바뀌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때의 소문이 뭐냐면 이 안티오쿠스가 죽었다더라. 누구는 이제 야손이 소문냈다는 책도 있고 죽었다는 소문이 났다는 거죠. 이때잖아요. 이때. 죽었을 때 이때잖아요. 반역을 해서 이제 그 메넬라우스 파를 다 쫓아내고 야손이 정복하고 들어갔을 때라는 거죠. 그때에 이 사람 낙심하고 돌아가요. 얼마나 화나겠어요. 나라를 다 차지하고 이제 톨레미 왕조 다 차지했는데 로마가 와서 방해했다고요. 낙심하면서 돌아갔는데 거룩한 언약에 분노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이 사람들에게 분노해서 이제 분노를 퍼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들, 그러니까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는 살핀다는 것이죠. 군대는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견고한 곳을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 일어나고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요. 멸망하게 하는 가증할 것을 세우는 거죠. 우상을 번제단의 우상을 제우스에게 그 예배하는 우상을 세우는 일.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 절하게 안 하면 다 죽였거든요.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향해서 여러 날 동안
이제 몰락하리라. 사람들이 계속 죽이고 뒤에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것에서 반하는 자들과 계속 전쟁이 있었던 거죠.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 금지, 안식일 및 절기 금지. 이제 너희 제사 못 드려. 하나님 백성 아니야. 성소와 성직자들 모독해야 돼. 제사장들 모독하는 일이. 이교의 제단과 성전과 산당을 세우는 것. 돼지와 부정한 동물로 희생을 잡아드려야 돼. 희생 제물을 잡아드려야 돼. 유대인들이 할 수 있었겠냐고요. 사내 아이들을 할례 주는 거 금지. 사내 아이들 할례 하면 어떻게 했냐고요. 엄마 목에 걸어서 목 졸려 죽이게. 할례 자식 이렇게 걸어가지고 다 죽이고.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꿀 것. 성전에 헬라의 여러 신상을 세우고 제우스에게 돼지피로 제사 드린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살 수 없는 이만큼 핍박을 줬던 시대가 이 에피파네스, 아까 우리가 봤던 3번 반복되는 이 왕 때 이만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독자들은 이것은 예언이죠. 예언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계속 살고 하나님 뜻대로 계속 살아야 되는 생각을 했지만 솔직히 실제 역사에는 그렇게 살지 않고 헬라화로 많이 돌아가고 이제 많이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물론 그 사이에도 믿음을 지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봤던 책에는 가족이 4명이 있는데 어머니하고 4명이 있는데 4가족을 다 몰살시켜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고난이 너희 민족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혜로운 자들은 용맹을 발하여 떨쳐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 연단을 받아 정결케 하고 희게 되는 이런 사건들,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일어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정결케 돼요. 중국의 핍박과 어려움이 오면 더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이 설 거라고요. 마지막 때가 이르게 하리니 라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제가 말을 하다가 시간이 많이 지난 걸 빨리 나가고 끝마치겠습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 36절과 39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뭔가 연결되는 것 같지만 연결되지 않는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한다.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이방신을 힘입어 견고한 성을 점령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데 왜 에피파네스를 얘기하고 이것을 얘기하느냐면요. 앞에 그림자와 같은 사람이 있고 동일하게 그런 세력이 이제 세기 말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도미티안도 동일하게 이렇게 비유합니다. 하나님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가 있고 마지막에도 그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영화로운 땅에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평화항이 될 것이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이 사람들 왜 벗어나는지 아나요? 성경에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 에돔과 암몬과 모압은 맨날 패망하고 꼭 죽어요. 왜냐하면 배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에돔, 에서의 자손, 그리고 모압이라는 이제 아브라함, 롯의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수 있는 자손들이 배반하여서 그들에게 핀으로 든 사람은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도 멸망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거죠. 그가 분노하여 나가며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의 종말을 이르느니 도와줄 자가 없다. 종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종말은 꼭 있다라는 겁니다. 제 마지막 때 하는데요. 이 마지막의 결말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의 민족은 호위하는 군주 미가엘이 나와서 전쟁을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정말 강하여 강성하여서 할 때에 이제 일어납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이래로 그때 같이 없었던 환란이라 정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받을 자들도 있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자들도 있는데 이거 이해 가십니까? 부활은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나요? 네.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둘 다 일어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책에 적혀서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는 자들은 심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한때, 두때, 반때다 라는 동일한 얘기를 해요. 근데 다니엘이 못 알아들어요. 다니엘이 못 알아듣는데, 모든 일의 결국은 어때까지입니까? 한데, 이제 시간이 조금 달라요. 1290일을 지낼 것이라는데 3년하고 30일이 더 많아요. 어떤 학자분께서는 이제 유대력과 바벨론력의 차이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정확하게는 저는 모르겠지만 동일하게 한때, 두때, 반때만큼 고난의 시간이라고 이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다려서 1315일까지 이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때 완전한 하나님의 재림의 회복이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언이 여러 가지 많고 내용이 많지만 크게 큰 것은 에피파네스에 대한 예언과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에피파네스는 마지막 날의 예언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기도하고, 시간이 많이 있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올 그 기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는 많은 핍박이 없지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때문에 테러를 당하고 죽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며 그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소서.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믿음을 같이 싸우는 자들로서 지혜 있는 자들로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삶으로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